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 신명기 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전에 호렙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그런 때가 있지 않았는가. 신명기 5장 22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는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호렙산 앞에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 산에 불이 마치 불타는 것처럼 불이 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의미가 너무 크고 위대해가지고 이 백성들이 기가 먹어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겁이 나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모세 보고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고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고 또 우리 인간이 아담 이후 죄인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음성이 듣는 것이 굉장히 무섭고 사실 두려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와는 사람과 대면하듯이 내가 모세와는 대화를 나누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상세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주어서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말씀의 중보자인 모세입니다. 모세가 말씀의 중보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을 때에 너무나 영광스럽고 어미함으로 사실 죽을 것 같았다. 마치 우사가 그 법궤를 실은 수레를 잡으려 하다가 박치기가 죽은 것처럼 이러다가 다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26절에도 보면은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27절에 보면은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그 불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 그 불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은 산이 이제 불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산이 불이 나서 불이 타는 게 아니고 마치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임재하셨다.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 하나님은 소멸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듣고 전해달라. 25절에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죽을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모세의 선지자 모세가 직접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 그것은 이제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그런 정도입니다. 그건 구약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약에 우리가 우사의 살건을 잘 압니다. 우리가 성경도 읽고 설교도 많이 듣고 다윗 시대에 그 아미나답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인도를 하려고 할 때에 그때의 제사장들이 수레에 법궤를 실은 채로 이렇게 소가 끌도록 인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방 블레셋에게 이전에 이 전쟁에서 법궤가 갔을 때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율법도 알지 못하고 수레에다가 실어 그래 소를 끌고 해서 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법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이 직접 매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수레에다가 싣고 오니까 소가 펄쩍 뛰니까 우사는 그냥 넘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과 박치기해서 죽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자기는 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를 모셔오지 못하고 오베드돔의 집에 3개월 두었다가 그 이후에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추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송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중보하여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하게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 말함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그러니까 딱 그때 유일하게 그 백성들이 단체로 듣고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음성을 단체로 그렇게 듣고 살아남은 자가 성경에 기록된 데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불러서 특별히 말씀하여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다 하나님이 또 사무엘이라든지 말씀을 주서 전했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성경에는 어느 성경에도 없어요.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딱 그 시대에 유일하게 그 백성들이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27절에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말씀하실 때는 모세는 나의 친구와 같다. 나의 부하 같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친구를 대하듯이 내가 사람을 대하듯이 모세는 대면하여서 쓰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때 당시에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탁월한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히 불러서 모세와 대면하여서 직접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그 책이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선지자들은 환상을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또 꿈을 통해거나 아니면 특별한 하나님의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와는 대면하여서 직접 내가 음성을 들려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보자로서 쓰임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세울 때, 나라를 건국하고 하나님의 법 율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세가 직접 듣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쳐,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제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크게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과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주님이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성경도 읽어보고 그렇게 하지만은 주님이 다 일일이 상세히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행하시고 일하신 것은 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지도 않을 것이고, 만난다 해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구약의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며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아주 엄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상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 성경의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주신 하나님, 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전해줬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대면하면은, 예수님을 대하는 것은 주님이 중보자이시니까 아무리 죄인된 인간이라도, 심지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라도 예수님께 가서는 다 용서받고 사함받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중보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사람들 구원하러 위해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비록 우리의 인간이 죄인일지라도, 우리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중보자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또 미리 오셔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려다가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음성으로 한번 들려주지 않는가? 물론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전에 말씀만 하시고 전혀 역사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혀 관심받지도 않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모든 세계를 경영하시며 모든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나 왜 직접 말씀하시지 않느냐?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도 돼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죽을 뻔하고 그렇게 한번 들어보려고 하면 되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더 이상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주님이 다 말씀해 주님이 하신 말씀만 우리가 잘 듣고 살아가도 충분히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더 신비롭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이 전혀 간섭하지도 않고 살아계시지 않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살아계셔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 수도 다 세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살아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해 주고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로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거 만날 수 없어요. 만나면 죽거나 그거 만나지도 못해요. 그런다고 해서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걸 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우리 죄가 다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심판받거나 멸망당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듣는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들으라는 뜻입니다. 28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에 한 그 말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두려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이 옳다. 그 백성들 한 말이 맞는 말이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고받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다 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겠죠. 말을 그냥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이 옳다. 그 백성들이 한 말이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말이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으니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들려달라 그 말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엄히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뺀지 말라. 그 마음을 간직하라. 그 마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마음 그 믿음을 빼내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그 두려워서 이러다가 죽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가진 마음 그걸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바꾸지 말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29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자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받으려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한 말 그 말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생활하고 말씀을 들으면은 그 자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영어로는 fear입니다. fear, 두려워. 우리나라 말로는 경외하다. 경외하다는 말은 공경할 한자입니다. 그게 공경할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입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며 두려워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여자 꼬마 아이가 있으면 아버지가 그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가면은 이 여자아이는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어찌 보면 아주 무섭고, 왜냐면 말 안 듣면 뭐 야단치거든, 옛날엔. 그러니까 무섭지만은 아버지는 사랑스러워. 왜냐면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따른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그런 마음으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방자하게 해야 한다. 방자하게 한다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만일에 이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주면은 그 전해주는 걸로 전달자라고, 그 선지자 얼굴을 쳐다보고 말씀을 든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이 선지자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이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전해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순종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없고 영적으로 무딘 사람은 그 사람을 쳐다보고 지나내나 뺄 거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버린다. 그럼 이게 문제가 생기죠.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면은 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작은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 이야기를 하기는 좀 곤란하지만은 대체적으로 한국 교회 성도들이 많은 경우에 그런 오류를 범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구원파는 아닌데 이제 때로는 구원파 비서 무리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파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결국은 구원받을 거니까 어찌 되든 구원받을 거니까 이리 사든 저리 사든 구원받을 거니까 좀 쉽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이나 사회생활 하는 것이나 그런 모든 행동을 좀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러면은 코람데오 신앙으로, 물론 인간이 완전하지는 않겠죠. 부족하지만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늘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그렇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클 때에 우리 아버지들은 굉장히 엄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이제 아주 엄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너무 자상하고 대체적으로 집안이 다 그랬어요. 우리 집도 그랬고.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무서웠던지 말 안 들으면 바지게 짝대기, 찌개 받치는 짝대기 가지고 이렇게 휘두르니까 살아남겠습니까? 도망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던지 옛날 우리 아버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생활할 때 늘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알 텐데, 아버지 알면 가만 안 놔둘 텐데.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가족의 사랑받고 자랐기 때문에 가족 그 부모의 사랑 때문에 우리 나쁜 길을 갈라 해도 갈 수가 없고, 또 우리가 혹 나쁜 길로 갈라 해도 갈 수가 없는 게 아버지한테 막 죽으라고 이러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아버지한테 딱 막 죽게 딱. 그러니까 그 객길로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성도가 함부로 그렇게 행동을 하거나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는 하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큰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아버지를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해본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이제 그 이단에 대해 얘기하면서 구원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구원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미 구원받으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니골라 당이거든요. 니골라 당이 그런 거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에서 어찌 살든 자기 삶은 결국 천국 갈 거 아니냐. 결국은 천국 갈 건데 그러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겁이
겁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럼 왜 이제 교회가 그렇게 됐는가? 이 이제 장로교 신앙이 칼빈주의,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그 이전에 구가톨릭에서는 행위를 너무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해야 천국 간다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심지어 여기서 좋은 일을 하면은 죽은 부모도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간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성경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좋은 일 하는 걸, 뭘 좋은 일 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그 행위를 너무 강조를 했고, 칼빈이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착한 일을 하거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걸 말한 건데 그 종교개혁 이후에 그걸 믿음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행위를 강조하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는 균형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거의 신앙이잖아요. 그러나 이게 믿음으로 치우쳐버리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행위는 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적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리 돼도 저리 돼도 뭐 결국 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 좀 실수 좀 한다고 해서 좀 뭐 잘못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돼요. 그게 구원파면 구원파. 근데 우리 기존 정통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파는 아니에요. 또 구원파는 아닌데 행동은 구원파처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행동은. 그러니까 신앙과 삶은 구원파 같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구원파는 아닌데 예수 믿기는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맞는 것 같은데 꼭 하는 거 보면 구원파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우리가 행한다. 그러면은 모르고 행하면은 깨우쳐져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 그거 잘못됐구나. 그러면 니즈가 또 행동을 바꾸면 돼요. 그러나 교회가 수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신앙과 말씀이 어긋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수없이 말해주는데도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본다. 뭐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건 뭐 구원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정통교회 다니면은 다 구원받습니까? 교회 다니는 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건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진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겠죠. 근데 진짜 예수를 믿으면은 정말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다가도 또 실수하다 보니까 인간이 약하다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왜 말씀대로 살지 못했었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할지언정 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상식적인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그러나 현대의 많은 교인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은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는 거야.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뭐 성경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건 이제 성경적이 아니죠. 우리 교인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많은 교회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아주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 두려움과 이루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있으니까 다행 아닙니까? 나를 구원해주고 내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더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나를 변호해주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죠. 더 의지하고 우리가 더 믿고 의지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방자하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운 걸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본다.
그러면 그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수로. 그게 이제 인생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결국 구원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혜입니다. 오히려 그게 지혜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으리라고 한 번 더 깨워줍니다. 31절에 보면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산에서 다 내려갔어요. 그리고 모세 너는 여기 남아 있으라. 그러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다 주었어. 이 규례와 법도를 백성에게 가서 가르치라.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교육을 시키라. 그런 뜻이죠. 3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말고 그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그 오늘 우리 시대로 시청하면은 예수님이 들려준 그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가르친 그 말씀 그걸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도 말고 그냥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승리하는 삶이 됩니다. 33절에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 종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했다. 하나님 뜻을 알지 못했다.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이 오늘 뭐 TV 기독교 방송도 그렇고 말씀이 홍수처럼 너무 넘쳐나서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문제되는 게 없어요. 뭐 교회도 뭐 이 작은 교회에서도 뭐 매일 새벽 기도 때도 말씀하고 뭐 끊임없이 뭐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도를 따라 살아가면은 너의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장수할 것이다. 건강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죠. 물론 이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복음 전하다 젊은 날에 순교를 하면은 그거야 영적인 복이 또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두고 말이죠. 일반적인 경우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게 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은 너가 받는 그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너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엄히하고 인간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듣습니다. 하나님 메시지가 뭔지 우리가 다 압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읽어보면 다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서가 어렵다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음서 읽는데 내가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롭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경외하는 마음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 기독교인은 그게 하나님을 엄미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은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행통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놀랍고 두렵고 죽을 것 같아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거룩하고 엄미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에게 충분히 전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는 중보자이신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비록 죄인일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중보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생명이 되고 우리가 인생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너무나 영광스럽고 엄미하고 또 두렵고 놀라운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기업에 하나님께서 행통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오늘날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형통함과 주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